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에서 설교할 때에 보통 설교 전 두 가지 인사를 많이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인사하였습니다. 아름다우면 자꾸 눈이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인사했고 또 하나는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시간을 잘 보냈냐? 이런 뜻도 있지만 내 안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아픔, 상처, 쓴뿌리, 미움 이런 것들을 잘 보냈는가?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인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은 후자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쓴 뿌리와 징어가 내 안에 가득하면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은혜의 물결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해도 안에 있는 쓴 뿌리와 징어가 거부합니다. 제가 이전에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찬양을 틀고 신나게 찬양하며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 왜 그러십니까? 놀랬잖아요. 이랬을까요? 아이,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순간 방금 전 찬양하던 그 은혜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다시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찬양도 말씀 듣는 것도 내 마음의 준비 또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먼저는 잘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고 내 안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시험 들었다. 그분 얼굴 보세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자기 안에 쌓아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보내야 됩니다. 오늘도 짧은 본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의 묵상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 삶을 쭉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상황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럿 겪으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타이밍의 황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분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마귀로부터만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예수님도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를 시험하시고서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원어로 페이라스모스,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세상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페이라조라고 해서 영어로는 테스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한다는 겁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과 훈련, 축복을 위한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시험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데 누가 시험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연단, 훈련, 축복하시려나 보다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유다를 시험할 때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유다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돼!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생각에 죄악을 심어놓거나 그 앞에 유혹의 대상을 놓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실 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이성적으로 구별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든지 마귀가 시험하든지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둘 다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 누구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trials and tempt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다 포함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각각 구별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기뻐하고 마귀의 시험은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기뻐하고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유익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럼 왜 인내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내가 상 받을 기회입니다. 시험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절에서 4절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주변의 이방인들을 들어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몽둥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몽둥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아니면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쳐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란 프로그램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자신을 시험하는 요소는 항상 가까이 있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할 때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이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를 비난하는 저 원수 같은 분도 나를 새롭게 하시려, 나를 성장시키려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저분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사실 말이 쉽지 삶의 실천이 쉽냐고 따지실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눈물이 나올 겁니다. 탄식이 나올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무엇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시험으로 인하여서 자꾸 움직이는 나의 마음을 기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시험 당하는 자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사랑으로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 고백입니다.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의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너무나 일도 많고 신경 쓰이고 복잡하고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장님을 월급 주는 대상으로 알고 하루하루 그 음성에 순종하려니 너무나 힘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비난과 불평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을 단지 월급 주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데 아버지처럼 대하자.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답니다. 마음은 바꿨는데 결제 받으면서 야단 맞을 때는 뭔 아버지긴 뭘 사랑해 투덜투덜 되기도 했지만 다시 다짐하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니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모일 때 원망, 불평하는 친구들을 보니 너무나 수준이 낮게 보이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이 바뀌니 사장님이 알아보시고 인사철도 아닌데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조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능히 시험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이게 하시고 날마다 어쩌면 날마다 다가오는 불시험을 내 신앙의 면류관으로 알아서 상대에게는 기쁨으로 웃음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므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고 삶의 승리자, 시험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예수 소문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나라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마음에 합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경성에서 깨어나 주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하는 순종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되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찬양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샬롬.